안녕하십니까.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1021쪽입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도와주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분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철공은 수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분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합니다. 목공은 줄을 늘려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기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잡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곳에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의 중심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체가 아니고요. 모든 생명체,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는 생명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생명체 중에 가장 강한 생명체는 어떤 것일까요? 어느 생명체일까요? 이 지구상에 지금 현재도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힘이 있고 뭐 우리말로 흔한 말로 능력이 있는 생명체는 어떤 생명체입니까? 하나님? 사람입니다. 아주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생각하고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려 왔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의 제왕이라고 하는 호랑이나 사자들도 사람들이 만든 총, 칼 앞에 멸종이 되어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하늘을 날고요, 배 저 깊은 바닷속에도 들어가서 잠수함을 타고 숨어 지내기도 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가장 많이 닮은 로봇을 지금 만들기 시작을 해서 똑똑하다고 하는 AI, 이미 바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험 과정을 거쳐서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어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둑을 대결을 했는데 사람이 지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반도체, 사람이 만든 로봇에 의해서 어쩌면 공상과학에서 혹은 만화 영화에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사람은 기계에 의해서 쫓겨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로봇 이런 걸 생각지도 못했었을 때에 이미 공상과학이나 만화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을 했을 만큼이나 사람이 똑똑했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요, 창세기서를 보면 아담의 자녀들이 있었지요. 가인과 아벨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지요?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왜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흡족할 만한, 받으실 만한 제사를 아벨은 드릴 수 있었고 가인은 왜 그것을 모르고 드렸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과는 간단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자녀로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탄생한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에 의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하나님께 왜 제사를 드리고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잘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아주 결론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많은 깊은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내 마음의 중심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개송했는데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에 있는 가장 소중한 분 누구입니까? 아마 의례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가슴이 지금 뛰고 흥분되고 설레이고 생각만 해도 참 좋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신혼부부가 이렇게 신혼여행을 마치고 인사차 이렇게 왔는데요. 신혼부부는 아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깨가 쏟아진다고 하죠. 아주 좋은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혼자 남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여전히 옆에 배우자가 있어도 흔한 말로 우리말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소 닭보듯 때가 쏟아지면 사랑하는 때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식었는지 소 닭보듯 하고 그 이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황혼 이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잊어버릴 수도 없고 여전히 내 가슴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으로 이렇게 이미 카톡에 올렸던 내용이지만 오늘은 본문에 그냥 충실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1절에서부터 좀 볼까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3절에서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무한한 복을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내가 택한 여수르나 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수르는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색을 좀 각색해서, 지금 안색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써서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하나님이 안색을 바꾸어서 9절에서부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상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꼭 짚어서 문제점들을 지적해 가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조금 전에 아담의 그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그토록 빨리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 다시 한번 가룟 유다를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할 수가 있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거는 둘째 치고서라도 어떻게 마지막까지 믿지 못하고 양심선언을 했었지만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로 자기의 목숨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요, 지금도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대로 아담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에는 없었던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상하지만 지금도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마음이 있어요. 없나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어떤 마음들이 없나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에 아무튼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마귀라고 하는 존재에 의해서 용이라고 불려지고 있죠. 그는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 세상으로 쫓겨난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부터 14절에 너 계명성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마귀나 사탄은 누구냐 하면 천사가 죄를 지어서 쫓겨난 존재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절을 보면 12절 14절 내용을 보면 나오고 있어요. 천사들에게도 천사장이 있습니다. 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는 가브리엘도 있고 여러 천사장들이 있는데 천사장 가운데에서도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계명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서에서 이 천사장이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 되어 있어요? 앞에 보면 하나님과 비밀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그것을 아주 잘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사단이 이 세상을 꽉 쥐어잡고 문화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또 세상의 풍속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런 세상 유행과 풍속, 문화라고 하는 이름을 빌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빠르게 잊어버렸어요. 이미 아담, 하와가 그러했어요. 사단이 뱀으로 이렇게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창세기서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게 선악을 안다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요, 선과 악을 안다고 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선하다고 하면 선한 것이고 내가 악하다고 하면 악한 것이라고 하는 그 주관이 먹는 사람에게,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는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선과 악에 타치받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미화시키면, 좋게 포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독립선언이었던 거예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에, 이미 그것을 먹을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선,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악을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좋게 포장을 하면 독립선언입니다. 근데 적극적인 표현,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반역이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반역이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아까 제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에베소서 조금 2장 2절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는데, 이 세상 풍조를 쫓고, 믿기 전 이야기예요. 거기서 벗어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거의 우리 모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를 포함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영향력을 제대로 못 벗어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 영향력을 제대로 못 벗어나서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풍조를 쫓고 이런 영향력을 받고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너무 미련해서 하나님을 속히 떠나고 빨리, 너무도 빨리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지금 믿고 난 우리, 이것은 그런 점에서. 그래서 지금 이 9절까지 이사야서 44장 말씀을 보면 9절까지의 말씀과 8절까지의 말씀과 9절서부터 이어지는 이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무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 말씀을 보면 너에게 복을 이미 주어서 내가 택한 너 여수르나 너를 의롭게 여기고 너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로운 나의 백성아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복을 어떻게 해요? 주는 게 아니라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첫 번째 해당이 돼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 우상. 근데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이 성이 사람을 자기를 움직이게 만들고 이 성이 판단하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배우는 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움직여서 교과서를 통해서 가설입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가설을 배워가면서 사람은 진화를 얻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요 다른 신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서 20장 3절 4절을 띄워주세요. 출애굽기서 20장 3절 4절을 보면 10계명에 1계명과 2계명이 거기 나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4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예. 너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상도 그렇고 지금 이 천사가 죄를 지어서 쫓겨난 존재가 사탄이고 마귀인데 그 존재들이 다 쫓겨났어요. 그 제사장 가운데에서 가장 우두머리였던 그를 따르는 다 따라 나오는 게 아니고 가브리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여전히 수행하고 있는 그런 천사장 가브리엘이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역했던 그 존재들이 다 쫓겨나가지고 수많은 마귀들로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했는데 비유의 말씀에서 그리고 나서 더 많은 군대가 들어왔다고 신약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셔지지 않으면 청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청소해놓으면 더 잘됐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마음 이렇게 시작을 해서는 안 되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야만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야만 주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귀나 그의 종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결론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9절 말씀 끝에도 이야기하고 10절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9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11절에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하리라. 그리고 나서 11절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다 모여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 좀 띄워주시면서요. 18장 9절을 띄워주시고 읽어주십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뼈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죄를 범하거든 차라리 눈을 빼버리라. 차라리 내 다리를 잘라버리라.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짓지 않고 지옥불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성적으로는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간음을 하면, 불륜을 저지르면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달콤함에,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씌워져서 이성의 판단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마음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것을 본문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며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대표적으로 만든 그것을 두 가지로 대표적인 것으로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공자들이 쇠를 부어서 녹여서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혹은 목공장들이, 목공수들이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철공자들을 이 12절에 보면 사람이 그걸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마저도 사람이 만드는 그 만든 우상을 만드는 존재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없냐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쉬기도 하고 물도 먹고 기운을 차려서 그렇게 해서 겨우 만들어내는 게 우상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은 돼지먹이 앞에 절을 하고 뭔가 있을 법한 거룩한 나무처럼 보이는 커다란 오래된 고목나무에 줄을 매달아 놓고 빌기도 하고 절도 하고 산에다가 저가 산신령 뭐 바다에는 용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다에 사람의 마음을
12절에서 보면 목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12절에서는 철공자들이 만드는 우상, 나무가 아닌 간단하고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철공자들이 만드는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목공자들이 만드는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동일한 나무를 가지고 땔감을 사용해서 따뜻하게도 하고 떡도 구워 먹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뭔가를 색도 칠하고 때로는 금도 입히고 은도 입혀가지고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절을 한다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절을 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절을 하는 거죠. 이성적으로만 보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는 허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빌면 사람이 죽으면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고 지금은 화장을 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직도 그 무덤에 봉헌을 해가지고 무덤을 돌쳐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몇 자리를 잤으면 내가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서 복이 오는지를 모르는 거죠.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걸 조금만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아무 데 가서 빌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약하니까. 그러면서 약할 때에는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종교는 신을 찾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종교가 나뉘어지는 거죠. 신을 찾아서 사람들이 세운, 사람들이 만든 것이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름입니다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 기독교죠. 이게 좀 다르죠.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그래서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찾아서 만든 종교는 신을 찾아가서 무언가 비는데 그것이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이 땅에 내려온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그 말씀을 따라 섬겨가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빨리 잊어버려서 여전히 마음이 해집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일수록 마음이 어떻게 돼요? 허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 옛날에 유행과 가사를 들어본 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노래하고 술 마시고 춤을 춰봐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허망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으니까 술로 담배로 그 무엇인가를, 마음의 허망한 것,
마음에 어떤 위안을 받고자 그것이 너무 다급해질 때는 신을 찾고 지금과 같이 이 풍요로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주보에 실은 두 번째는 마음의 양심과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여기서 조금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그때의 마음의 위안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취미생활을 하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춤을 추면서 마음의 위안이 잠시 됩니다. 거기다가 죄의 낙, 히브리서에 나오는데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쾌락을 쫓아서 그런 정도가 조금 지나치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마약의 손길이, 우리 지금 새 신랑이 경찰 공무원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담배 피는 사람들, 중독된 사람들이요, 담배를 여간해서 잘 끊기 힘들어요. 그보다 마약은 더합니다. 술 중독된 사람들 보셨나요?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어렸을 때였지만 너무나 많이 봐서 제가 지금도 믿음을 갖고 있는 제가 지금도 고백하기를, 제가 술과 담배를 안 하게 된 거는 어렸을 때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서 한마디로 질렸기 때문에, 나는 내가 커서도 나는 술과 담배는 절대 배우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결심이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사춘기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까 절반은 내 결심이 조금 작용을 했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술, 담배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위안과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대부분 우리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지만 그런 점에서 좀 더 심각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로마서 잠시 1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그 중에서도 중요한 핵심 구절 12절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어떻게 빨리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빨리 떠나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딱 세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이성을 따라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것이 어떤 거라고 되어 있어요? 정욕,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추악한 범죄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 만능, 돈이면 전부 다 된다고 하는 세상이니까 아내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심지어는 부모님도 직접 죽이지 못하고 청부살인도 하고 타장하기도 하고, 어떻게 교통사고로 타장을. 두 번째로는 26절에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동성연애를 여기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갖고 영리로 씁니다. 이성 가지고도 만족이 안 되니까 동성연애까지 이미 이 신약성경이 기록될 당시 로마 시대가 로마에 이런 동성연애의 극치가 로마를 멸망시켰다고 하는 이런 일화가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어떤 것들이 안 되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말씀되어 있어요? 부끄러운 욕심. 그러니까 사람을 지배하는 게 이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욕심대로 됩니다. 세 번째로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의 간섭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진정으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다 시인했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몇 구절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히브리서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10장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마음과 생각에 내가 외워진 것이 아니고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들어와 있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 말씀을 더 찾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그 앞장에 나오고 있는 43장. 43장에 보면 1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 예배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섬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믿음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마음 가운데에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다.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진짜 믿는 성도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기어준 그 마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말씀을 보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넣어주실 때에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꽂히고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죠?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자. 먹고 함께 동행하자. 같이 살자. 잠시도 벽면 돌리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나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자. 이미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는 교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미가서 6장 6절서부터 하시는 말씀이 뭐냐? 선천의 양을 드려도 그 어떤 것으로도 아니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것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결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십니다. 그 사랑의 궁극적인 것은 교제에 있고 함께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떠나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어려울 때는 이제 신을 찾지만 이제 풍족한 우리 시대에는 저처럼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신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그리고 이미 그 사랑이 식어버린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안에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함께 깊이 교제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깊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상을 섬기던